오늘 드디어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게 아니고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정말 불행한 시기에, 그때는 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왜 망했는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끈이 짧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 다 끝난 겁니다. 이 호세아 마지막 왕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가 다른 이스라엘 왕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께 악하여 범죄하였다 이렇게 해놓고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 그 말이었고 앞에 있는 왕들과는 달랐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왕은 이 성경의 평가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수명이 다 했는데 나를 한번 계획을 또 시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계획을 하는데 자충우돌합니다.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쓰긴 썼는데 그냥 방향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몇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골로 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방향을 잡으면 딱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탁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또 방법을 썼습니다. 1절 2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명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호세아 왕 바로 전에 아주 유능한 왕이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베가가 이제 아람 왕 르신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반아수르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랑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배후를 치는 바람에 아람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대부분 점령이 되고 수도 사마리아하고 그 지역 몇 군데만 지금 반도 나라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때에 호세아가 베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왕이 안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완전히 망한 나라, 거의 거들난 나라인데 왕이 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산소호흡기로 막, 우리도 사람 죽어갈 때 산소호흡기로 헐떡거릴 때 더 치료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끊어야 되는가, 굉장히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왕이 되었다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모든 책임을 그 사람이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아무리 왕이 되라고 자리를 주어도 극구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베가 왕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나라가 반파 이상 되었지만은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 하는 겁니다. 베가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바람에 나라가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잖아요. 그럼 베가를 죽이고 반아수르 정책이었는데 친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왕이다고 하는 그 성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거의 삼키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게 되죠. 대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봉신국이 되어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인데 아무리 강대국이지만은 세상 왕의 지배 아래서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나마 남은 반쪽이라도 건져야 된다 하는 그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 사람은 일단은 나라가 망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살려서 조공을 바치다가 복종하는 채 하다가 때가 되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아수르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약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 지혜를 썼죠. 굉장히 그 괜찮은 전략입니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지만은 그 앞에 18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19대 왕이거든요. 그 왕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달랐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늘 변죽처럼 기록되어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면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남쪽 성전에까지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여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권 안정을 위해서, 나라 존립을 위해서 여로보암은 이런 아주 새로운 통치 원리를 끌어들이게 되었는데, 호세아 때 이 종교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은 이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죠. 근데 호세아는 장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송아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획기적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한 중간쯤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한 겁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질질질질 끌다가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일찍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1세가 왕될 때 너 절대로 그 방법 쓰지 말고 다윗처럼 해라, 처음부터 다윗처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이거 쓰다가 다 당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도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정책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백성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못 지켰어요. 더 불안정했고 나라는 계속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외세 침략을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짓되다, 이것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 정권 안정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붙잡았는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께 무한히 나가는 길을 정책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특징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성큼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반발자국 가면 하나님은 10발자국 다가오세요. 그런 분인데 우리가 물러서면 하나님도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좋지만은 나의 삶의 일정 부분을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선을 긋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을 하지만 여기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힘들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겠지? 그거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예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 보러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내가 뭐 봉사 안 해주면 하나님 힘들겠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구나. 나중에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나중에 좀 끼워달라고 그냥 사투리식으로 갬펜을 좀 끼워달라고 막 꼽사리라도 끼워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튀어왔는데 막 나는 갈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 좀 막 끼워 넣어달라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감히 나를 안 끼워줘. 하나님 손해일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 제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아무도 안 써도 일 다 할 수 있거든요. 왜 다윗의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유지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신앙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무한대입니다. 무한히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신앙, 그 교만들, 하나님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기적인 그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불신앙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끊어주는 겁니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가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못 나갑니다. 내가 나가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전부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 툭툭 끊어지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손해, 돈 손해, 사람 못 만나, 사업하려면 또 이게 막 예배 드린다고 또 안 되고 말이지. 또 정직하게 해야 되고 말 이렇게 하니까 손해인 것 같아요.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당히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자.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그렇게 살아요. 아주 머리가 좋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 가려는데 성경책이 안 보여요. 너무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와야 돼요. 너무 낯설어가지고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 생색내듯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까운데 그렇게 너무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기 삶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 하나님도 못 끼어드니까 시간 남다 이러면 자꾸 전화해가지고 와서 봉사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딱 그냥 절대로 목사님도 전화 못하게 하고 막 그냥 하나님도 막 요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삶의 막 스타일을 그냥 딱 그냥 왁구를 짜놔버려요. 이사도 멀리 가버리고 말이지. 친정하고 교회는 멀을수록 좋다 이렇게 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벌여가지고 기도 시간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갔는가. 그러면 이 결심은 안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짜야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왁구를 짜요. 왁구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삶의 구조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는 바로 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구조와 신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나더라도 바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여러분 물이 흐른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물에 있는가. 여러분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는 편성해서 옆길로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쪽배를 타고 있으면 그 물이 흐른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물이 중요하대요. 물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거의 망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건 물이 그래서 그래요. 물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순수하게 말씀 이래야 되는데 너무 불순물이 많고 너무 걸리는 것이 많고 너무 장벽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에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멀어졌느냐. 남유다란 나라가 망하더라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 그 백성들 전부 다 끌어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전 변방으로 전부 다 흩어놔 버렸어요. 영원히 못 돌아오도록. 본국에는 누구냐? 다른 이민족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구조가 되니까 나중에는 사라졌어요. 남유다도 망했거든요. 남유다는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돌아올 수 없을 지경까지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은 반파가 되었구나. 반파를 가지고 다시 기회를 받아서 살리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히 나라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송아지 우상 없애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고 무조건 백성들 데리고 남유다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전 왕들과는 조금 더 나은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되고 나서 뭐 했으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법궤를 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막 갖다 놔버렸어요. 너무 급히 갖다 놓는 바람에 막 율법을 어기는 바람에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내려가지고 제장 2명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막 그래도 뭐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해요 이게. 왜냐하면 유다는 신정 통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인간이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법궤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 신앙이에요. 법궤 신앙. 법궤가 지금 뭐 강대상이잖아요. 우리가 표현하면은. 근데 호세아 왕은 구조나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장려하지 않는 정도에서 끝입니다. 이제 이것은 문제가 뭐냐? 만약에 지금 너무 궁색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은 또 살만하고 또 형편이 나아지면은 또 그 뭐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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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지면은 또 그 뭐
앞에 있는 18왕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지혜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안이한 현실적인 판단이 문제였습니다. 이 형편이 어려우면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좀 열심히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참 노력하고 안 하던 기도도 한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 읽기도 하고 특징이 뭐냐? 꾸준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근본적으로 말씀 시스템으로 삶을 뜯어 고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상태가 그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구조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이 기복이 자꾸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도요, 성기 좀 일정히 해야 되지. 진폭이 작아야 돼요. 잘 볼 때는 너무 잘 봤다. 안되면 완전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절대 못 가요. 꾸준히 잘하다가 한두 개 탁 잘해버리면 명문대 가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위험성을 확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일정해야 돼요. 일정을 나서 탁 중요할 때 탁 힘을 내고 이래 버리면 난관들을 다 이겨내고 계속 부흥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거들났고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데 미래를 못 버리고 결단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 어차피 망한 나라인데 죽을 각오하고 계획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그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 평가를 내려주잖아요. 너는 다른 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너는 좀 내가 새롭게 한번 봐볼게. 기회를 한번 줄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싸더라.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에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조공을 바치고 직접 종이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조치였습니다. 괜히 그 앞에 자존심 부렸다가 안 되죠. 민족주의를 내세우자. 그래서 우리는 타도 아수르, 타도 일본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망합니다. 현실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굉장히 현실인식이 빨라서 일단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조공을 지금 바치고 있고 지금 그 아수르 왕을 지금 섬기고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독립국을 만들 것이다. 이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세상 왕의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이게. 마침 아수르에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 디글라 블레셋 왕이 죽고 살만 헤셀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정권 교체기는 불안정하잖아요. 이때 딱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느냐? 아수르랑 손을 끊어버리고 애굽 왕 소와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하고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아수르한테 고통을 당했으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진짜 왕인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되죠. 엉뚱한 데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살마네셀이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둡니까? 절대로 가만 안 두죠. 그 배신자를.
그래서 재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다급한 호세아가 조공을 가지고 가서 한 분만 살려달라 했는데 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애누리 없습니다. 본심이 딱 드러나는 순간 그를 감금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3년간 포위했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유명한 바벨론 유수입니다. 호세아가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머리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완파시키지 않고 반파시킨 것은 아직 기회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 방식을 써볼 만큼 써봤거든요. 그 결론이 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났는데 그럼 다 버려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 해봤는데 안 되면 뭐 마지막이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좋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해보고 다 해보고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 방법이 남았거든요. 아, 하나님 방법밖에 없구나. 100%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게 마지막 방법인데 그 마지막 방법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망한 나라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끝난 것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현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독립주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중심 나라로 개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 나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기회 주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상황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배반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전왕인 베가왕 때 그 잔인성을 너무너무 경험했잖아요. 아수르가 오니까 안 하면 박살내버리고 베가왕 막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은 반동강을 내버리고 아수르는 긍휼이 없어요. 포로를 끌고 갈 때도 그냥 안 끌고 가요. 여기 전부 다 고리로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요. 아, 껍질을 벗겨요. 포로들 껍질을. 애굽을 의지하면 도움이 됩니까?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의지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애굽은 지금 국내 문제로 외부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사자를 막 수도 없이 3년 동안 포위됐을 때 사자를 수도 없이 애굽에 보냈는데 하멍차서 소식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썩은 줄 잡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를 썼지만은 썩은 줄은 안 잡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안 잡으면 조심이라도 하지만 썩은 줄은 믿고 잡았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박살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막힙니다. 의지의 대상이 괴로움만 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제 썩은 줄 잡지 말고 진짜 왕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하면은 또 얼마든지 연명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는데 그 사람은 자기 문제가 없어요. 자기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습니까? 공짜가 또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는 하나님이 다 주는 겁니다. 공짜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망해갈수록 궁색해질수록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줄인 하나님 줄을 잡자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배반할 가능성이 없으면 조공만 받고 북이스라엘 그대로 놔두려고 했어요. 근데 뭐 자존심이 좀 상해요. 주의 종이 세상 왕을 섬기려고 하니까 또 조공을 바치니까 이 경제적인 손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다.
돈으로 떼온다. 죗값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벌인데 형벌치고는 굉장히 가볍다. 그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복받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게 분수를 아는 거예요. 현재 처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폐역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니까 분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 주제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 과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비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분수가 뭐냐, 너희들은 종되었던 애굽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저 강가에 있었던 정말 미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냐. 원래 히브리 이것 뜻이 뭐냐면 강에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족보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거 뭐냐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분수를 모르고 막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받은 것 아니에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거나 많은 것 가지려고 하거나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개 드는 순간 한 방에 거들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막 내가 이러면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저 망할 짓이다 저거 저래가지고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어디 있냐고, 주제를 알아라고 자꾸 그런 암시를 줘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 방에 거들나거든요. 호세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죠. 만약에 호세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도 도와줄 곳이 없다는 것을 직시할 수밖에 없어요. 아람도 망했죠. 애굽은 자기 고가 석자죠. 유다는 악한 아스 왕이 지금 딱 다스리고 있죠. 아수르는 너무 잔인해요. 아수르가 왜 이스라엘을 남겨두었을까? 아람은 망하겠는데 왜 아수르만, 이스라엘만 남겨두었을까? 반만. 그거는 요나의 덕입니다. 요나가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요.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죽었다 생각하고 견디세요. 기분은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불안하겠지만은 조공 비용이 많지만 그 평화의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망한 나라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상황인식이 좀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독립주권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둥,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선민이라는 둥 까불다가 머리를 들다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눈에 들어와요. 상황 파악이 돼요. 높아지면 상황 파악이 전혀,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저거 너무 나간다, 저러면 안 되는데 다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러다가 철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이 막 생각이 나요. 어려울수록 대안이 없을 때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가만 못 있어요. 조금만 좋은 조건이 제가 오면 막 기가 쏠게 돼가지고 그걸 덥석 물었다가 망하는 겁니다. 물으면 안 돼요. 되지도 않는 일을 막 과신하다가 그르칩니다. 애굽은 됐다. 애굽은 아수르와 쌍벽이다. 무슨 쌍벽이에요? 애굽이 없었으면 또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애굽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변수를 만들지 말고 신학으로 나가는 한 가지 딱 길만 매진해야 됩니다. 딴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선택의 폭을 자꾸 넓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불안하니까. 이것도 자꾸 이렇게 안전책을 많이 해놔야 안전하거든요. 아수르 갔다가 애굽 갔다가 왔다 갔다 좌충우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심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거든요. 자기 판단과 상황에 심하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자기가 신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선택을 해서 붙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바로 이 신앙으로 가요. 일계명. 내가 너 하나님 아니냐?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을 때는 뭐 이것저것 여지가 좀 있어요. 어려울 때는 선택권을 100% 하나님께 넘겨버려요.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찢고 볶든 말든 알아서 국물 해먹든 뭐 해쳐먹든 다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았다. 이제 맡겼어? 알았어. 그때부터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뭘 해야 되느냐? 중심축을 옮겨야 돼요. 어떻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축으로 옮겨버려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 그거 없어져야 돼. 아이디어가 자꾸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시야가 확보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좀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딱 보고 있으면 안심이 돼.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아요. 질서가 잡혀요. 자유가 와요.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꼭 그런 신앙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